낡은 부대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고 저는 이 시간을 일주일 동안 설레임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 하실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목공을 하는데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공예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혹시나 변화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마도 익숙한 것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또 혹은 그 위 때부터 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야라고 내려왔던 것이 그냥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곳에서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바꾸기 힘들어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왜 그거 불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냥 원래 이렇게 이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불편하지만 혹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냥 오래 그렇게 전통처럼 해왔으니까 그것이 불편한지 알면서 그것이 틀린 것인지 알면서 쉽게 바꾸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던 것이 좋다고 한다. 옛 것이 좋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어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새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그것이 익숙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후반부인 17절부터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들이 오늘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와 죄인들과의 잔치를 두고 예수님을 비난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38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전통과 지금 충돌하면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존의 신앙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낡은 부대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교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나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부르신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아마 너무나 익숙할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이 레위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그야말로 진짜 이 레위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리로서 직업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에게는 세리의 생활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 그 말대로 옛 습관의 모습을 모두 버리는 큰 희생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오늘 이 레위 말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의 직업도 버리고 나의 돈도 버리고 나의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옛 습성에 관련된 옛 사람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는 세리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레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정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리로서 또한 또 유대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내가 가정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 이것을 다 정리하고 내가 금방 곧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를 좀 먼저 부르고 계시죠. 내가 이것만 정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이 물통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갔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즉각적이고 철저했습니다. 이런 레위의 반응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려둔 것,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그는 전환되었음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낡은 부대를 버린 것입니다. 이 낡은 부대가 더 이상 이 레위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아멘. 레위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레위를 제자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얻은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에서 그냥 그래 내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두자. 나의 삶을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자 하는 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생명의 교제 가운데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변화가 있던 것이 바로 이 레위의 변화였습니다.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이것이 낡은 무대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레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레위의 모습처럼 주님, 저는 지금 아직 가지고 있는 이 낡은 부대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내가 이걸 10년, 20년 동안 이 낡은 부대의 포도주를 잘 담고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익숙하고 정들었으니까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따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삶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를 버리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부름에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생명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영생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낡은 부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익숙하니까 10년, 20년, 30년 내가 갖고 있던 그 낡은 부대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 이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비난하죠. 요한의 제자들은 안 그러는데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잘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금식과 율법 이런 것들 고수하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분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여전히 금식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자기 행위로 종교적인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것, 낡은 부대를 지키는 것이 여전히 이들에게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부름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나만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없고 그 율법을 지키는 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 죄인들과 교제합니다. 천국 잔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혼인잔치의 신랑의 비유로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우리 3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잔치를 막 함께 하고 있을 때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그날에 금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무거운 금식의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수고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잔치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하루하루 버겁게 혹시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은 여전히 자신도 모른 채 바리새인들처럼 옛 방식들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혹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도 모른 채 바리새인들처럼 옛사람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내가 성취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사도가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방식,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새 옷에서 이제 내가 낡은 옷이 있는데 낡은 옷이 너무 낡아서 새 옷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덧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새 옷도 망가지는 것이고 낡은 옷도 낡았는데 새 옷만 하나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식,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노력이 바로 낡은 옷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앙의 전통이죠.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전의 전통과 혼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합시키는 것은 바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덧대는 것과 같습니다. 야, 내가 이거 버릴 수가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든 고쳐 써야지 하고 덧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새 옷에서 잘라서 낡은 옷에 열심히 대봤죠. 물론 저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근데 그것도 옛사람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옛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때 살아나요? 저의 경우에는 새 사람인 척, 새 것인 척,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 것인 척 하고 살아가려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을 저를 볼 때 와, 너 믿음이 너무 좋다 하니까 새 것인 양, 새 사람인 양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포장해야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기대치에 내가 그만큼 부응해야 되니까 포장하느라 너무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안식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서 자신을 증명하기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아니라 더 열심히 했던 것이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내가 사람들의 이만큼 나를 알아봐 주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이 편하니까 열심히 옛사람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채 살아가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만 있었죠.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십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금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3일 금식도 하다가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생활들은 활동들은 다 하려고 했습니다. 학생이었으니 설교는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왜냐면 그렇게 나의 공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죠? 채우면 채울수록 거기다가 메꾸면 메꿀수록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장갑은 손의 형상이죠.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야 하지만 그것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열심히 채우고 있었으니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 노력, 내 열심, 종교적인 행위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나의 공허한 부분만을 더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떠나지 못하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 벌 받을 텐데, 내가 떠나면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 때문에 내 안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지만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식 없이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종교 활동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처럼, 세리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다가 낡은 옷에다가 덧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어버리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은 옛 방식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그 안에 나의 목소리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든 다른 세상의 목소리든지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느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러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든 음성들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며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아멘. 좀 더 분명히 얘기하시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넣지 않느냐면은 이것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이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린다는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관습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아깝다고 해서 괜찮겠지, 내가 좀 잘 관리하면 되겠지라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 순간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은 이 새 포도주와도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이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되는 옛사람의 신앙의 전통과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섞였다가는 터져버리고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못 쓰고 이도 저도 아닌 것이죠. 복음을 이전의 신앙의 전통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할 때는 어떻게 살았다 그랬죠?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삶을 다시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 이 복음의 삶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며 종교적인 행위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그 레위는 쉬었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낡은 가죽 부대를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에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에 반응하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생명의 교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유일한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조차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낡은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좋다고 한다. 아멘. 여전히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교제는 새 옷,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생명의 교제를 알지 못할 때 행하던 모든 신앙의 행위와 방식은 바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것이 좋다라고 하며 자신의 옛것을 선호하며 묵은 포도주를 마시며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음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신앙 방식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생명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의 노력, 나의 만족만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지조차 않죠. 여전히 이전의 종교적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이 옳다라고 하며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물을 끊임없이 먹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계속 먹는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말씀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교제를 혼인 잔치의 기쁨에 비유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죠.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바로 묵은 포도주의 맛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영생을 알고 나서 그 낡은 옷,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이전에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이 바로 배설물과 같답니다. 제가 똥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배설물, 우리가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똥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서는 알긴 알지만 그 복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가 좋으니 거기다 담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삶은 단번에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육신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갑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말씀이 없으면은 낡은 부대를,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새 포도주를 담고자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낡은 부대를 버릴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 변화의 순간을 망설이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 원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신앙 방식을 고집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렇지 않게 하게 하시고 좀 새로운 신앙 생활의 방식으로 생명의 교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